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18절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려 하십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되면서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강조점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을 보는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오히려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이처럼 공간복음의 서로 다른 관점들은 사건을 더욱더 입체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의 문맥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배에 올라가셨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서 배에 올라탑니다. 이 묘사는 공간복음 중에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학자들은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이 배의 정원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있는 이 공간인 배를 교회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신앙 공동체의 표상으로 말이죠. 이러한 관점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곧바로 풍랑을 만나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원문에서는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은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태는 풍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큰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마가와 누가가 광풍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지진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종말의 징조를 서술할 때도 사용합니다. 저는 이 의미들이 모두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환난은 종말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죽음은 자는 것으로 또 부활은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고 있다가 일어나시죠.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서 1장의 내용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또 정반대여서 본문과 요나서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소개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도 예수님도 배에 오릅니다. 요나의 승선은 불순종인 반면에 예수님의 승선은 순종이었죠. 또한 두 이야기 모두 폭풍이 순식간에 멈추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풍랑이 멈춥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으심으로 풍랑을 멈추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나와 유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요나보다 더 큰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전에 잠시 우리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자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작 이런 풍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다가도 어떤 위협을 느끼며 화들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예수님에게 전혀 위협적이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그 무엇도 예수님을 위협할 정도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8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지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자신을 소모하면서 마법을 부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시지만 또 인자이신 예수님의 몸은 피로가 쌓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아마 배에 타시자마자 기진맥진해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피곤함도 없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로와 지침을 짊어지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 말에서 제자들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말을 간청하는 기도처럼 기록했지만 마가는 항의의 뉘앙스로, 또 누가는 혼란과 두려움의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뉘앙스가 뒤섞인 이 복잡한 심정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의 본업이 갈릴리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어도 4장에서 부름받은 4명이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 같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일개 목수 출신의 청년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의미심장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통하지 않았죠. 물결이 배를 덮치기 시작하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닥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부가 목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목수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잠에서 깨시자마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이죠. 여기서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은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겁먹은 것이나 비겁함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큰 풍랑으로 인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 겁쟁이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여러 차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나름의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위협이 닥치자 제자들은 당황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기술과 나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무서워하면서 주님을 찾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누구나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자신만만합니다. 과거에 몇 번의 고난을 겪었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실제로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법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것도 이 겁쟁이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두려울 때마다 나를 떠올리렴, 어느 때이나 내가 사랑으로 너를 응원한단다 같은 말들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과 그로 인한 겁먹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십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요즘 말로 테토남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바람과 바다는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신비로운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은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연현상은 서서히 시작했다가 서서히 끝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연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헬라어로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헬라어 원문은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인해 큰 지진이 일어났던 바다에 큰 고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요란했던 바다가 순식간에 고요해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력이 좋은 분들이시라면 두려움과 같은 경외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의 반응이 더욱 생생히 와닿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는 27절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마태는 그 직분이 아니라 그 존재인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경험한 이 사건이 보여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 이 볼품없어 보이는 한 남자와 그 의미가 잘 매치가 안 됐을 것입니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 작은 배 한켠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두렵고 위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뇨.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방금 이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자연은 예수님의 권위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려워하며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동일한 신적 권위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새삼스럽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성이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번번이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본문은 명백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신 것과 대비됩니다.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신 이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예수님의 신성에 있습니다. 이 권위는 귀신과 죄악을 다스립니다. 질병이나 장애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까지도 이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러한 권위가 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인 것이죠. 이 믿음은 담대함과 평온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겁쟁이가 되고 비겁해지는 것은 믿음이 작음을 혹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 잠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예수님과 같은 쉼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는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발견되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나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 근거한 평안은 예수님만이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와 함께 풍랑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부족함을 꾸짖는 말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기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품지 않은 중심은
언제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은 분명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기엔 작았던 것이죠. 우리는 앞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신 6장 30절의 맥락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존이나 생계를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인 의미로 하늘 아버지의 그 돌보심이 부족하거나 혹은 지체되거나 혹은 실수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죠.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그러한 것처럼 조급해지고 또 비겁해지고 그렇게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비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본을 보인 것처럼 이는 결코 불가능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체적인 위협 앞에서 번번이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피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이러한 사도들도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고난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신묘한 기운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을 뜻합니다. 성령을 귀신 취급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영성 수련회나 집회 같은 것들에 참석합니다. 혹은 저 이교도들처럼 금식이나 작정기도 같은 고행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이르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귀신 노름을 중단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실체적인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포함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말씀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으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신학과를 나와서 어릴 때부터 교회 사역만 했던 사역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때로 목회자들보다 좋은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에서 자주 강조하는 이 지식은 이처럼 경험을 포함한 지식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직 이 지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을 회방하는 두려움은 어르고 달랠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꾸짖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신속히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두려움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적 게으름을 초래하고 믿음이 약화되어 마침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문제는 그 두려움이 과해질 때 발생합니다. 두려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해지면 믿음을 몰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겁먹은 상태이고 자기 생존에만 집착하는 비겁한 상태입니다. 특히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이 극렬하게 드러났던 요인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과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한편 인간의 전적 부패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패한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이 부패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몰아내는 두려움은 바로 이 부패함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신앙의 루틴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겸손과 또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능력에 대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자기의 기술을 의지했던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위기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그 공포에 사로잡힌 뒤에야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는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돈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나 힘이 강한 사람도 그렇죠. 이처럼 누구나 자신이 능력 있다고 여기는 어떠한 영역에 관해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을 대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함에서 비롯된 오만에 불과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세계적인 부나 힘이나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세상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는 요새 뉴스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진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만을 내려놓으면 깨달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고작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찮게 의시될 뿐입니다. 내 능력으로 만만하게 볼 만한 사람들 앞에서나 목을 뻣뻣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스로를 신의 권위로 높였던 자들도 정말 하찮은 이유로 몰락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작 이런 존재입니다. 고작 이 정도의 존재가 자기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과 구분지어 생각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가라 해야 가고 오라 해야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무능한 자요 처량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중단하십시오. 더욱 남들보다 좋은 능력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이 겸손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제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실체적인 위기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야 비로소 따를 수 있는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에 대한 겸손입니다. 지성에 대한 겸손.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 AI도 정보 과잉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가 현대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짓 복음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가 능력이요, 정보가 구원이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정보는 막대한 부를 안겨주기도 하고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난 정보들이 주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 감추인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현대의 지성인들도 파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계시를 믿는 성도들은 이 감추인 것의 능력을 생생한 실체로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 신비와 비밀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리를 공부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현대인들이 정보를 숭상하는 태도로 말씀과 교리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과 세속 철학에 학습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방식, 자신에게 익숙한 이 세속의 방식으로 대하려 합니다. 성경과 교리 문서들을 커리큘럼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배웠다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구해보니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은 자신에게 마치 학위를 수여하듯이 구원을 수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보와 지식을 숭상하는 오만일 뿐입니다. 오늘날 회심했다고 말하는 지성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자주 강조하는 만큼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납하는 도구로 오직 믿음만을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공부할 때 어떤 책이나 커리큘럼을 세우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전 생애에 걸쳐서 서로를 배워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숭상하는 지식은 인격적인 존재도 데이터로 여겨버립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수많은 정보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수많은 정보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그저 또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 없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심지어 많은 경우에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믿음 앞에 세상의 철학이 헛되고 지혜가 미련해지고 세상의 지식들이 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지식은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떠들고 다닙니다. 그들은 마치 에베소에 있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악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짓눌러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지식으로 함부로 떠드는 자들이 모두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만 악귀가 그들을 짓눌러 상하게 하고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미련한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성에 대한 겸손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 풍랑에 대해, 항해 기술에 대해, 그들이 탄 배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알고 신적 권위로 가르치실 지혜가 있는 분인 줄도 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가 안다 하는 이 지성의 교만을 꾸짖고 있습니다. 지성의 교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지성의 교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모른다 라는 이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환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올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더욱 정보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대해서 대부분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정보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평생에 이 한 가지 정보만 온전하게 붙들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점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도를 음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이름부터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자이시며 성자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여기는 믿음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맞은 때와 분량으로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확신과 평안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염려를 물리칩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하며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생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주거할 공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공중의 새와 들의 핀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은 실체적인 위협 앞에서도 놀라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이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해피엔딩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만 생각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신자들을 실체적인 위협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비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풍랑의 위협을 제압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이 여러 번 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이 신자에게 주는 위로는 실체적인 위협을 제압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라는 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죽음에 대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 본능적으로 그 죽음의 의미를 찾길 원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을 통해 얻은 유익이 있는지, 예컨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는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처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집착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죽음은 모든 것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기억하는 사람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의미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여러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인생은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죽음 역시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실과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과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어떤 실체적 위험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그 위협이 여러분의 생명을 실제로 앗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풍랑 중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처럼, 사형을 앞두고 깊이 잠든 베드로처럼 억울하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27절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이 질문은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제자들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자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는 모든 겸손한 심령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